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모든 것을 지으신 주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일 이후 3일 동안도 세상 속에 살다가 3일 밤 예배로 불러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모두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나오게 하셔서 예배를 통해서 축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여기에 모인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만 삶 가운데 저희들의 죄 때문에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사이가 단절되지는 않았는지, 성령 하나님, 저희들의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살 때도 있음을 고백하오니 죄가 생각나게 하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어서 깨끗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결실의 계절, 추수의 계절이 어김없이 다가왔습니다. 많은 형형색색의 육의 양식을 거둬들여서 풍성한 가을을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 아버지의 속성을 느낄 수 있음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 각자의 한 해 동안의 영적 결실은 어떤 상황인지 돌아봅니다. 아직 남은 시간이 있으니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여 많은 열매를 맺고 1년을 잘 마무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합력하여 세워주신 한상인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공평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한 방향으로 나아갈 때 고난 가운데 축복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서울 장로교회 공동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교회를 위해 수고하시는 한상인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을 비롯해서 신현철 목사님, 김기수 목사님과 두 분 사모님, 또 세 분 장로님과 한건희 목사님,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며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의 응답으로 새로운 사역지로 떠난 크리스틴리 목사님께도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청빙 중에 있는 아동부 사역자를 보내주시어서 차세대 많은 어린 영혼들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주며 차세대의 부흥이 교회의 부흥으로 이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한상인 담임 목사님,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어서 생명의 말씀 선포되어질 때 우리의 상한 심령이 소생케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마음밭이 둔비되게 하셔서 아멘으로 화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요일에 있을 할렐루야 나잇 등 행사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준비하는 순간부터 마치는 순간까지 은혜롭고 즐겁고 기쁜 행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필요를 따라 채워주시는 주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자녀 문제로 또 경제적인 문제 등 여러 가지 제목으로 은밀히 기도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찬양팀, 방송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봉사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언 우리 24장 1절에서 16절 한 절씩 우리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너는 악한 사람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들과 어울리고 싶어하지도 말아라.
그들의 마음은 폭력을 꾀하고 그들의 입술은 남을 해칠 말만 하기 때문이다. 집은 지혜로 지어지고 명철로 튼튼해진다. 지식이 있어야 방마다 온갖 귀하고 아름다운 보화가 가득 찬다. 지혜가 있는 사람은 힘이 센 사람보다 더 강하고 지식이 있는 사람은 기운이 센 사람보다 더 강하다. 전략을 세운 다음에야 전쟁을 할 수 있고 참모가 많아야 승리할 수 있다. 지혜는 너무 높이 있어서 어리석은 사람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니 어리석은 사람은 사람이 모인 데서 입을 열지 못한다. 악한 일만 꾀하는 사람은 이간질꾼이라고 불린다. 어리석은 사람은 죄 짓는 것만 계획한다. 오만한 사람은 누구에게나 미움을 받는다. 재난을 당할 때에 낙심하는 것은 너의 힘이 약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너는 죽을 자리로 끌려가는 사람을 건져주고 살해될 사람을 돕는데 인색하지 말아라. 너는 그것이 내가 알 바 아니라고 생각하며 살겠지만 마음을 헤아리시는 주님께서 어찌 너의 마음을 모르시겠느냐. 너의 목숨을 지키시는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지 않겠느냐. 그분은 각 사람의 행실대로 갚으실 것이다. 내 아이들아, 꿀을 먹어라. 그것은 좋은 것이다. 송이꿀을 먹어라. 그것은 너의 입에 달콤할 것이다. 지혜도 너의 영혼에게는 그와 같다는 것을 알아라. 그것을 얻으면 너의 장래가 밝아지고 너의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다. 악한 사람아, 의인의 집을 노리지 말고 그가 쉬는 곳을 헐지 말아라. 의인은 7번을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지만 악인은 재앙을 만나면 망한다. 아멘. 네, 7전 8기가 아마 여기서 나온 말인 것 같아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이제 이런 말씀이 들어있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제 중심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핵심적인 내용을 생각해 보다가 우리 잠언 13절, 14절에 있는 내용을 생각을 해보면서 제목을 송이꿀의 달콤함의 비밀을 아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송이꿀의 달콤함의 비밀을 아시나요? 송이꿀 드셔보셨어요? 네, 그렇지 않아도 오면서 제가 제 아내에게 여보, 송이꿀이 뭔지 알아? 이렇게 제가 물어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라고 대답했는지는 이따 예배 마치고 가는 길에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송이꿀이 뭔가 싶어가지고 한번 찾아봤더니 송이꿀이 그 벌집 그대로 있는 꿀, 벌집이랑 이게 정제되지, 이렇게 꿀을 정제되지 않은 그냥 벌집 그대로 있는 상태의 꿀을 송이꿀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어릴 때 이렇게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꿀통에 막 돌리기 전에 그걸 벌집 그대로 있는 꿀을 떼가지고 한번 먹어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도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요. 네, 신선하고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송이꿀이 맛있다는 겁니다. 송이꿀의 달콤함의 비밀을 아는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 꿀은 그 비타민 C도 많고 여러 가지 그 비타민이 여러 가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활에 매일매일 조금씩 이렇게 꿀을 섭취하시면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집트에서 3,000년이 지난 꿀을 발견했는데 꿀이 썩지가 않는데요. 놀랍죠? 3,000년이 흐른 뒤에도 그 꿀을 열어보니까 그 꿀이 썩지 않고 그대로 있더라, 이렇게 그런 내용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꿀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꿀을 잘 드시기 바랍니다. 송이꿀의 달콤함의 비밀을 아는 자, 바로 무엇에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우리 영혼에게 있어서 송이꿀의 달콤함 같이 똑같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언 24장 13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이들아, 꿀을 먹어라. 그것은 좋은 것이다. 송이꿀을 먹어라. 그것은 너의 입에 달콤할 것이다.
지혜도 너의 영혼에게는 그와 같다는 것을 알아라. 그것을 얻으면 너의 장래가 밝아지고 너의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가리켜서 지혜다고 잠언에서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식은 머리를 자꾸 키우고 채우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영혼을 채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지혜는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마음 깊은 곳에서 기쁨과 평안함을 공급하여 준다라고 잠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할 때에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그 소망을 붙잡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이 유행 따라 흐르고 변한다 할지라도 그 소망을 든든히 붙잡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이꿀의 달콤함, 성이꿀의 달콤함은 먹는 순간 입안에서 잠깐이지만 그러나 지혜의 달콤함은 영혼과 우리 인생 가운데 영원히 지속되는 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세상은 즉각적인 만족을 단맛으로 포장합니다. 그렇죠? 단맛을 입혀가지고 그것을 먹게 합니다. 그러나 금세 사라지는 인공 감미료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를 따르는 삶이야말로 시간이 흐를수록 더 깊고 더 단 만족함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더욱더 잘 경외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려고 몸부림칠 때에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에 이 송이꿀보다 더 단 진짜 달콤함의 비밀을 우리가 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첫 번째 주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잠언은 악한 자와의 관계를 경계하라는 지혜의 교훈으로 나쁜 행동을 피하라는 차원을 넘어 영적 영향력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멘. 영적인 영향력이 있는데 부정적인 영향력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한 영향력으로 자기 자신을 잘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1절 말씀에 보면 나오죠. 우리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악한 사람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들과 어울리고 싶어하지도 말아라. 그들의 마음은 폭력을 꾀하고 그들의 입술은 남을 해칠 말만 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1절과 2절에 보면 나오죠.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말씀에 보면 악한 사람을,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그 말씀 기억나시죠? 지난주 수요일에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바로 앞장 23장에. 그런데 오늘 24장에 보면 그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들과 어울리지도 말라는 거예요. 어울리고 싶어하지도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단순히 나쁜 일을 피하라 라고 하는 차원을 넘어서 부정적인 영향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지키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로부터 자신의 영혼, 자신의 마음을 지키고 보호해야 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잠언 23장 17절에도 같은 맥락으로 그런 말씀이 나왔죠. 죄인들을 보고 마음속으로 부러워하지 말고 늘 주님을 경외하여라. 그러면 너의 미래가 밝아지고 너의 소망도 끊어지지 않는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말씀입니다. 죄인들을 보고 마음속으로 부러워하지 말라라. 성경에 보면 항상 이 악인들이 세상 가운데 득세하는 것을 보면서 의인들은 항상 마음이 불편했던 것을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가 잠깐 세상 가운데 득세하는 것 같고 형통해 보이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악한 자들은 그 행위에 따라 반드시 보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라는 사실을 성경은 항상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의로운 삶을 살면서 선하게 살아갈 때, 이 세상 가운데 의롭게 살아갈 때에 고난을 겪게 되는 경우가 있죠. 성경이 창세기에 보면 요셉과 같은 삶이 그런 삶이죠. 네, 그러나 끝내 하나님의 의로운 손이 그를 붙잡아 주시고 높여 주신다 라고 하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자기 육체에다가 심는 사람은 육체에서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다 심는 사람은 성령에게서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어디에다 심고 계신가요? 어디에다 심고 계시죠? 네, 육체에 심고 계십니까? 성령에다 심고 계십니까? 성령에다가. 감사합니다. 네, 자기 육체에다가 심는 사람은 육체에서 썩을 것을 거두고, 육체에 썩을 것에 심는 사람은 썩을 것밖에 거둘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에다가 심는 사람은, 오늘 이 저녁에도 시간을 구별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사람이 성령에 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네, 영생을 거두게 될 것이다. 성령에다가 심는 사람은 성령에게서 영생을 거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악인들의 번영에 대하여서 부러워하거나 또 그들이 득세하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불편해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세상의 부와 명예는 순간적인 것이고 하나님을 떠난 성공은 결국 심판과 허무한 것으로 끝나버리고 말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보면 일관되게 악한 자들이 결국에는 이 땅에서도 그들이 행한 대로 보응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일관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우리 37편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악한 자들은 뿌리채 뽑히고 말 것이다. 그러나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반드시 땅을 물려받을 것이다. 조금만 더 참아라. 악인은 멸망하고야 만다. 아무리 그 있던 자취를 찾아보아도 그는 이미 없을 것이다. 아멘, 아멘. 직장 가운데 괴롭히는 상사가 있나요? 이 말씀을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를 받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실로 악한 자들은 뿌리채 뽑히고 말 것이다. 우리의 동화라든지 또 우리의 이솝우화라든지 보면 항상 권성징악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악은 반드시 징벌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의 이치기도 하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 언제든지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참아라. 악인은 멸망하고야 만다. 아무리 그 있던 자취를 찾아보아도 그는 이미 없을 것이다. 우리 잠언 24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행악자 때문에 분개하지도 말고 악인을 시기하지도 말아라. 행악자에게는 장래가 없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고 만다. 악인의 장래는 없다는 거예요. 그 등불은 꺼지고 만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 행악자라고 이렇게 나오죠. 악을 행하는 자들은 세상에서 속임수를 쓰고 거짓 술수를 부리고 이런 모든 종류의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그 순간에서 남을 속여가지고 좀 잘 되는 것 같아 보여도, 그러나 언제든지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이 그 결말은 승리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은 마음에
불편함을 느끼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삶은 성경에 보면 언제나 심판을 받았고 자신의 행위에 합당한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반드시 내가 너를 죽이리라 라고 한 말씀에 보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말한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와 그의 자손들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말합니다. 악인의 그러한 것을 득세를 부러워하지 말라. 뿐만 아니라 오늘 1절 하반절에서는 그들과 짝하고 어울리고 싶어하지도 말아라. 그들의 결국은 소망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17절에 보면 죄인들을 보고 마음속으로 부러워하지도 말고, 오늘 24장 1절에서는 그들과 어울리고 싶어하지도 말아라는 거예요. 악과는 상대하지를 말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연장선상에서 이 두 가지를 살펴보면 부러워하지 말라, 우리 자막 있죠? 부러워하지 말라는 무엇을 말하느냐? 마음의 경계선을 말한다. 마음으로 경계선을 삼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울리지 말라라고 하는 표현은 무엇이냐? 삶에 있어서 경계선을 만들어 놓으라는 겁니다. 마음에서도 경계선을 만들어 놓고 삶에서도 경계선을 만들어 놓으라는 거예요. 부러워하지도 말고 어울리지도 말라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그런 뜻입니다. 마음으로도 삶에서도 경계선을 만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부러움이 교제의 시작이 될 수 있고 교제가 타락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들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부러워하기 시작하면 그들과 같이 교제가 시작이 되고, 그렇게 교제하다 보면 악한 영향력을 물려받아 가지고 결국에는 타락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는 말씀인 겁니다. 그 다음에 2절, 그들의 마음은 폭력을 꾀하고 그들의 입술은 남을 해칠 만만 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폭력을 꾀하고, 폭력, 악인의 마음 속에 평화나 사랑이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자신의 이익과 공격, 그리고 손해를 끼칠 생각이 그 속에 항상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기 중심적이고 남을 이용하는 방향으로 늘 그렇게 행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을 행한다, 행악자다, 이렇게 잠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그들의 입술은 남을 해칠 말만 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들이 어떤 말인지를 우리는 주의 깊게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하고 있는 말들이 남을 해치는 말인지 남을 살리는 말인지를 우리는 잘 내가 하고 있는 말을 잘 우리가 살펴보아야 됩니다. 비방하는 말, 다른 사람을 중상모략하는 말, 그리고 교만하는 말, 속임수의 말, 이런 모든 말들이 남을 해치는 말이다는 것입니다. 잠언은 여러 곳에서 악인의 입술은 칼과 같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잠언 12장 18절 말씀에 나오죠. 그들의 말은 사람을 세우는 말이 아니라 무너뜨리는 말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말이 아니라 세우는 말을 많이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주석에 보니까 악인과 어울리지 말라라고 하는 이 교훈의 뜻이 어떤 의미로 쓰여졌냐면, 단순히 그들의 외적인 행동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과 언어의 근원이 이미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관계가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해롭다는 뜻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정확한 뜻이고 해석이죠, 그렇죠? 그냥 외적인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과 언어의 근원이 이미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런 언행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해롭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다 보면 그들의 말이 곧 내 마음을 물들게 하고 그들의 사고방식이 내 생각에 스며들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와 말을 할 때에 그 말을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분의 말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말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말에서 나오는 말인가를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잘 분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의 기자는 이것을 가르쳐서 그들과 어울리지도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과 계속해서 어울리다가는 내 영혼이 망가지고 나 역시도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는 일이 발생되어지기 때문에 잠언 1장의 1절에서는 그들과 어울리지도 말라, 불신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도 말라라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신약에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보면 이러한 내용의 말씀을 이 누룩에 비유해 가지고 말씀하였습니다. 누룩의 교훈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악한 자의 영향력을 누룩의 교훈으로 비유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누룩을 주의하고 경계하여라, 이렇게 말합니다. 누룩이 뭔지 아시죠? 네, 이렇게 넣으면 부풀게 만드는 효소 같은 거죠. 네, 성경 주석에 보면 이 구절의 주석을 보면 누룩은 율법과 계명을 인본주의적으로 해석하여서 일반 백성을 오도하는, 그러니까 misleading, 잘못 인도한다는 거죠. 당시 영향력을 가진 잘못된 교훈을 상징하는 말로 쓰였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누룩은 어떤 교리나 사상, 그리고 태도, 마음의 방향, 보이지 않는 그러한 영향력을 가리켜서 이 누룩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누룩이 이제 단수로 쓰였다는 점에서 이 주석을 보면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단수로 쓰여 있는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각각의 누룩으로 비유했다는 거예요. 예, 바리새인도 누룩으로 비유하고 사두개인도 누룩으로 비유하면서 그들 모두가 누룩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한 통속으로 쓰여진 말이다, 이렇게 주석이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같은 누룩과 같은 존재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룩이 음식에 들어가면 음식의 본래의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변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물론 누룩이 좋은 표현으로 사용되어지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다 부정적인 표현으로,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어질 때 이 누룩이란 말을 자주 쓰는데, 주로 나쁜 관점에서 쓰일 때 이 누룩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으로 안 좋은 영향력을 간염시키고 전염시킨 것을 묘사할 때 이 누룩이라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오늘 이 1절에 나오는 잠언의 말씀에서도 악한 자와 어울리지 말라라고 하는 표현이 단순히 사람을 피하라라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들의 사상과 언어, 가치관이 내 마음에 누룩이 되지 않게 하라,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의미를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9절에도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적은 누룩이 반죽 전체를 부풀게 한다, 그랬습니다. 아주 작은 양의 누룩이 반죽 전체를 다 부풀어 버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온 이 잘못된 교훈, 율법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누룩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조금의 왜곡된 진리, 조금의 타협, 그리고 사소한 불의, 이런 모든 것들이 갈라디아 교회 공동체 전체를 오염시킬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경계하라고 하는 뜻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개인의 관계에도 그대로 적용을 해보면 어떤 사람의 이 불신앙적인 태도, 그리고 불평, 그리고 냉소적인 표현, 말, 이런 모든 것들이 신앙 공동체 전체를 누룩으로 번지게 만들고 퍼지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런 것들을 교회 안에서 정착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하고, 교회 안에 이런 것들이 이런 문화들이 허용되지 않도록 성도들이 이것을 막아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거룩이란 단절이 아니라 구별이라는 겁니다. 악인과 어울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단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오염으로부터 나 자신을 보호하라는 거예요. 내 영이 잘못되지 않도록, 내 영이 무너지지 않도록 나 자신을 보호하라는 의미에서 거룩이라는 것은 단절이 아니라 구별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과 단절된 고립이 아니라 구별된 관계를 설정하라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된 관계,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과는 구별된 존재로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별된 관계란 의미가 세상 사람들과 관계를 다 끊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그 정체성과 관계를 구별하면서 살아가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선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과 가까이 하고, 악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과는 내 삶에 거리를 두면서 그 삶의 방향성을 올바르게 유지하는 것이 좋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기보다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더 적극적인 차원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정적이고 악한 누룩에 물들지 않고 오히려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무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그래서 악한 세력과의 타협을 하지 말고 경계하라. 이거는 무슨 의미냐? 신앙의 기준을 흐리게 만드는 사람들과 어울리면 결국 그들의 가치관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별된 삶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영적 분별력을 지키라는 겁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 나와 함께 하는 사람들의 삶의 방향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나도 그러한 영향력을 받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내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관계의 거룩함을 선택하라. 관계의 거룩함을 선택하는 것. 나에게 선한 영향력,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과 함께 가까이 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구별된 존재로서 관계에서도 거룩한 선을 세우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너무나 중요한 거죠. 나를 영적으로, 내가 다른 사람을 영적으로 이끌지 못한다고 한다면 내가 나에게 선한 영향력, 믿음의 좋은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에게 가까이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끌어 줄 수 있는 사람, 말씀과 기도로 나를 세워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서 그 사람들로부터 선한 영향력,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제공을 받으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제 마을 모임과 동네 모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동네 모임에서 우리가 말씀의 은혜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동네 모임에 잘 참여하셔서 은혜 나눔도 하시고 또 그곳에서 간증을 또 하시면서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공급받으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동네 모임에 여러분들 부지런히 참여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 좋습니다. 동네 모임은 자기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서 은혜 받은 것을 함께 나누는 모임이기 때문에 선교회 모임과는 다릅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성교회 모임은 단순히 어울려서 친교하고 교제하고 그런 모임이지만, 동네 모임은 내가 영적으로 더 성숙해지고 내가 영적으로 더 세워질 수 있는 너무나 좋은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동네 모임에, 우리 매달 둘째 주일에 있는 동네 모임에 여러분들 들어가셔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시고, 또 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중보 기도자들을 얻으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돈독해지고 성장되어질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난다고 해가지고 가만히 있는다고 해가지고 내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박선혜 전사님 오셔서 말씀하셨죠. 가만히 있으면 뒤로 물러갑니다. 변질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또 말씀 은혜의 자리, 나눔의 자리로 나아가서 영의 양식을 계속해서 공급받아야 내 영혼이 건강해져서 내가 육의 사람으로 육의 소욕에 이끌려서 살아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더욱더 강건해지고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관계의 방향성을 하나님께로 돌릴 줄 아는 사람이다 라고 결론 맺을 수 있습니다. 결국 내 인생의 방향도 내가 내 신앙이 건강하게 거룩하게 세워질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결국 내 관계의 방향성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릴 줄 아는 사람이 오늘 잠언의 말씀에 보면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죠. 제가 이제 고등학교 입학을 했는데, 고등학교 딱 입학하니까 이제 고등학교 이제 2학년 선배들이 토요일마다 주말에 이제 중학교에서 후배들을 군기 잡는다고 단합대회를 한다는 겁니다. 토요일 오후에 중학교로 다 모여 해가지고 중학교에 이제 다 모이니까 고등학교 1학년 또 2학년 이렇게 이제 선배들이 이제 후배들 군기 잡는다고 단합대회를 거기서 하는 겁니다. 주말마다. 그러면서 이제 팀을 나눠가지고 이제 단합대회니까 축구를 합니다. 축구를 막 1시간 동안 하고 열심히 하고, 그리고 이제 공원 저 한적한 곳으로 이제 데려가가지고 술자리를 벌이는 겁니다. 술자리를 벌려놓고 선배들이 이제 1학년들 후배들 군기 잡는다고. 여러분들 모르셨죠? 부모님들이 모르는 사이에 이 고등학생들이 술을 가르칩니다. 이 고등학교 2학년 된 선배들이 1학년 막 올라온 이제 뭘 압니까? 그런 이제 어린 1학년 학생 후배들을 술을 먹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명씩 따라주고 저의 차례가 된 겁니다. 선배가 저에게 술을 따라주고 먹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당시에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저는 술을 마실 수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술을 마실 수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그 선배가 술을 따라주면서 막 위협을 하는 거예요. 선배가 따라주는데 이거 안 마셔? 이 단합대회를 하는데 너 이 단합을 깨지 마, 뭐 이러면서 다 마시는데 왜 너만 못 마신다고 그래? 그러면서 막 강압적이고 위압적인 분위기를 만든 겁니다. 이거 안 마셨다가는 한 대 얻어 맞을 것 같아 끌려가서, 그런 막 이제 느낌이 막 두려움이 이제 사로잡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제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저는 맞을 각오를 하고 저는 술을 안 마십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술을 안 마십니다. 그렇게 이제 대답을 한 대 맞을 각오를 하고 또 대답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저쪽 뒤에서 그 광경을 보았던 선배 한 명이 저희에게 그러는 겁니다. 야, 걔는 그냥 술 먹이지 말고 그냥 보내, 그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그 자리를 피해가지고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자리에 이제 항상 우리가 주말에 이렇게 단합대회를 하더라도 저는 항상 예외를 시켜주는 겁니다. 너는 술 안 마시니까 그냥 가라, 그러면서 항상 이렇게 예외를 시켜주는 겁니다. 그 한 번의 결단이 평생을 좌우하더라고요. 제 친구들은 그때 마셔가지고 계속 마시는 겁니다. 마시기 싫어도. 그러나 그 한 번 저는 단호하게 저는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술을 마실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한 번 결단한 그 결단으로 말미암아서 나머지 시간들이 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선을 지키는 사람을 항상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잠언의 모든 말씀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사람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 그리고 무엇을 따르고 누구의 말을 듣느냐로 구별이 되는데, 자막이 있을 텐데, 악인의 말은 사람을 넘어뜨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세웁니다. 그러므로 악인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채워야 된다. 자,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함은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다? 방향을 구별하는 것이다. 내 삶의 방향을 내가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의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냐를 구별하는 삶이다는 것입니다. 자, 세상의 방식은 힘과 또 이익과 인기, 쾌락을 추구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진리와 사랑과 공의와 거룩함을 따르는 삶의 방향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거룩한 결단을 보호하신다. 타협하지 않는 신앙, 바로 때로는 외로워 보일 수 있습니다. 나 혼자만 그렇게 하는 것 같아서 외로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결단을 위대하게 또 높게 평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참된 연합은 죄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 위에 서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 위에 항상 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누구 편이냐, 너 편이냐, 누구 편이냐 따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는 늘 서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눈치에, 사람 눈치 보면서 그 죄에 동조할 것이 아니라 그것은 연합이 아닙니다. 타협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우리가 생각하고 진리 위에,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위에 우리가 분명하게 설 때에 그것이 바로 구별됨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별됨 위에 설 때에 믿음의 신뢰가 쌓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위에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신뢰를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실천을 위한 적용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이 말은 무엇이냐? 마음의 부러움을 경계하라. 아까 우리 했죠. 마음의 경계, 그리고 삶에 있어서도 경계를 해야 된다 그랬죠. 두 번째, 그들과 어울리고 싶어 하지도 말라. 관계에서도 거룩함을 선택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거룩함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참된 형통이 있다. 믿음의 결단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결단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했더니 타협하지 않았더니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10월 주제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 믿음으로 함께 결단하겠습니다. 나는 믿노라. 우리 함께 선포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깊은 슬픔 가운데, 깊은 슬픔 가운데 홀로 방황할 때에 주님은 나를 위로하셨고, 힘든 세상 일 속에 지쳐 쓰러질 때도 주님은 나를 인도하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속에서 혼자 울부짖을 때 주님은 나를 건져내셨고 죄악된 세상으로 다시 달려갈 때에 주님은 돌아오라 하셨네. 거친 풍랑이로도 잔잔하게 하시니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푸른 초장 물가로 항상 인도하시니 주님은 나의 안식처로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나는 믿노라. 원치 않는 질병이 심히 괴롭힐 때에 주님은 나를 치유하셨고 주님 일하기 위해 능력 달라 할 때에 주님은 각종 은사 주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나는 믿노라. 아멘. 아멘.